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오늘 어떻게 요시야가 지켜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힘쓰게 됩니다. 왕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동참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유월절 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17절부터 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이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의 이 본문 속에는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1월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이 절기를 지키고요.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규례들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더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개혁은 더 엄청나게 거세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명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그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그의 개혁이 말씀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책의 발견 그리고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 모든 개혁들은 오늘 결국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더해져 가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 그들은 정하게 됩니다. 또 서열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죠. 레위인들부터 성결케 된 이 유월절 준수의 방식,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이 결국 유월절 지킴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요시야의 이 유월절은요. 말씀을 따라 준비되었고 말씀을 따라 결론되었습니다. 결국 므낫세 시대의 심판을 예고받았던 그 나라가 오늘 한 사람의 바로섬, 그 요시야가 말씀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온 백성과 함께 철저한 개혁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 이 유월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나라가 므낫세 시대에는 심판을 선고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섰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느 시대에는 무너지고 어느 시대에는 세워져 가는데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 이 모든 서사들은 결국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나는 과연 므낫세 시대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요아스 시대에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힘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오늘 므낫세에 나타나지 못했던 그 변화가 이 요아스로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의 규례와 목적대로 그는 철저히 준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결국 말씀 없이 우리의 의지로 또는 말씀 없이 어떤 작은 동기부여들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국 내가 요아스가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유월절 준수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들이 준비해가는 그 유월절의 과정이 결국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준비가 온전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되었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규례대로 그들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유월절은 준비 단계부터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 행사 이것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되려면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 연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들, 즉 말씀이겠죠. 이 말씀들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오늘 이 요시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개혁은 백성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의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이제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스토리가 된 겁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상이 일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 오늘 이 요시야는요, 살아온 삶의 한순간으로서 그리고 살아갈 삶의 한순간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일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할 것이고 더 온전해져야 하는데 어디서 그 힘을 삼겠느냐?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명령을 하는 사람도 명령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철저히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묵상을 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역대기의 이 기자는 요시야의 완벽한 유월절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유월절은 그들이 왜 출애굽해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 그들은 왜 이 자리에 서야 했는지 그들의 존재와 목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킴은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는데 드리는 자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면 유월절 준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준수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되었고, 이 유월절의 지킴은 결국 그 준비 과정부터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것들 중에 오늘 지도자와 또 따르는 자들이 함께 솔선수범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유월절 준수는요, 단순히 날을 지키는 의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유월절 준수는 그것을 내가 꾸준히 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곳에 있고, 또 나라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텐데, 그 이끄심을 기억하되 오늘이 그런 유월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24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24시간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월절 준수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이전의 가치관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가치관을 철저히 준행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그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들로 그 유월절을 지켜드릴 수 있는 거룩함, 여러분, 그것이 유지되는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그 일상은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대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왜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유월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서 요시야의 이 완벽한 유월절 준수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개혁이 꾸준히 되었고 또한 이 유월절 준수로 인해서 그들이 절정으로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개혁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는 것일진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며 오늘 일상을 하나님으로 살아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으로 개혁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에 능숙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 이것이 일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